여러분, 무엇이 제일 세상에서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가장 좋아해야 됩니다. 예.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그 어떤 것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어 먹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와가 에덴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와에게 던진 미끼는 너무 화려했어요. 굉장히 화려해서 하와가 보는 순간에 그냥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던진 미끼가, 사탄이 던진 미끼가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였어요. 이 절대반지를 내미는 것이죠. 절대반지를 내밀자 하와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와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로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때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신발 외에 다른 이의 신발을 신지 말아라. 내 신발을 신지 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나만 바라봐, 그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첫 계명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하고만 관계하자, 그 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죠. 그리스도인들이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예수가 가장 좋다오. 아멘. 예, 그럼 뭐가 제일 싫어요? 뭐가 제일 싫습니까? 예, 예수가 가장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면 밥을 먹습니다. 극장에서는 영화 구경을 하죠. 커피숍에서는 커피를 마십니다.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하죠.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좀 특이합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성전에서 무슨 장사꾼이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을 들러부시고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뭔 얘기를 한참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당시에 그 성전에 일하는 이들은 대제사장,
또 율법학자들 그리고 관리들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저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당황하는 이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좀 특이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게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요한도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우리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들은 그만큼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이 사복음서에서 다 읽혀집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오병이어, 즉 다시 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버릇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충격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이 기록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며, 당시의 성전은 어떤 기능을 했어야 되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떤 주제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또한 성경의 이야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흘러가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모티브가 계속 어떤 주제를 끌고 가는 것이 성경의 거대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읽을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그 시간을 7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년. 그런데 사실 그들이 포로 생활은 70년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성경은 그 기간을 70년이라고 말했을까? 70년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좀 특이하죠.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 기간이 70년이에요. 이걸 보면은 성경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제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성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줘서 지금 그들은 제3성전을 짓겠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품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재미난 것은 성전의 바로 앞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할 때 보면은 계속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지파별로 12지파가 각기 움직일 때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막 중심의 출애굽 공동체,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성막, 성전 중심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예수 믿은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것과 연결시키면 특이한 등식 하나가 나와요. 성막, 성전, 예수님, 교회, 나. 이 흐름이 쭉 읽혀져요. 그래서 이런 성전 중심의 인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성경의 메시지를 좀 더 깊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45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4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요한도 기록해 놨어요. 이 동일한 사건을 거의 비슷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 내용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 놨어요.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할 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다른 면들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본문은 동일하게 4개의 복음서가 다 동일한 언급을 할 때에 그 내용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빼놓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어 쫓으셨고 또 그런 사건을 기록한 성서에 기록한 사람들이 왜 그 내용을 모두가 동일하게 거의 틀리지 않은 그런 문학적 표현으로 다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명심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청결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성막, 성전,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나가 하나의 등식처럼 엮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나 교회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나 예수님 때의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연결이 가능한 실체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가 이 부분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은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이 본문을 해석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구절체임을 오늘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누가가 그냥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그 복음서에서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뭐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그 다음에 돈도 환전을 해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지금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 다음에 환전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 누가는 그걸 아주 부드럽게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장사꾼들 내어 쫓으셨다고 말하지만은 요한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사꾼들을 다 쫓으셨어요.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에게 그 돈통을 막 뒤집어 놓고 막 이러면서 쫓으셨다는 얘기거든요. 모란시장에 지나가다 보면은 5일마다 한 번씩 모란시장에 섭니다. 가끔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야 시장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마치 모란시장 5일장 같은 모습이 성전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절기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왜 팔아요? 제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절기가 되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의 제물로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 관계된 자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려면 성전에서 파는 제물만 유효하다라고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양을 곱게 키워서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지라고 가져와도 성전에 가져가면 그건 제물로서의 자격이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사야 돼요. 그 안에서 비둘기도 사야 돼요. 소도 사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독점권이 형성돼요. 그러면 가격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소가 부족할 때가 있고 양이 부족할 때가 있고 비둘기가 부족할 때도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눈먼 것, 흠 있는 것도 막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막 상상이 안 될 만큼 비싼 거예요.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냥 돌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어디서 해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바닥 갖다 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남는 돈을 짬짬이해서 나눠 갖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거기에 관리들이 그 이득금을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들어가셔서 성전에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겉으로는 장사꾼들이 하는 것 같지만 다 뒤에서 그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득을 서로 n분의 1로 짬짬이 해먹는 이런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이게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그 집사님이 제 전사 때예요. 전사님, 제 동생이 전사님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원이 있는데 그래서 기다렸는데 새벽에 찾아와서 잔뜩 취해가지고 원장이 막 난리가 났어요. 무슨 깡패 같은 네 사람이 왔는데 전사님 찾는다고. 그래서 봤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했던 그 남동생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고 보냈어요. 했더니 자기 누나한테 그러더래요. 그 전도사 쓸만하던데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 좀 쓸만합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그래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반응한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너 그분을 잘 좀 교제해라. 이분은 원래 도선사에서 승복을 입은 승려예요. 도선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뛰쳐나와 가지고 또 집사인 누나한테 찾아오니까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지금도 저 전라도 해남 쪽에서 승려로 삽니다. 저하고 이제 교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돈 벌기 제일 쉬운 데가 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돈 버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그거 했대요. 이게 절로 딱 들어가면 절 초입에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양초와 쌀을 판대요. 그러면 절대 양초를 하나를 안 판대요. 한 값을 판대요 항상.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쓸 때는 하나 쓴대요. 나머지는 놓고 간대요. 그럼 그대로 하나만 더 채워서 밖으로 나온대요. 계속 돈대 이게. 그 다음에 쌀봉투도 딱 포장되면 그걸 뜯지 않고 그대로 놓고 간대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나온대요. 계속 돌아갈수록 돈인데 이게 주지하고 나눠 먹게 한대요. 제일 편한데. 근데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막 뒤집어 엎은 거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성전에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경제 논리가 함께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경제 논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교회가 경제 논리에 빠지면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섬기는데 경제 논리로 그것을 계산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예전에 바자회를 자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늘 볼 때마다 저 왜 하지? 왜 하죠? 뭐 때문에 하죠? 바자회 왜 해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결국은 뭐 때문에 하죠?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바자회를 어떤 교회는 막 계속 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 논리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정태선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지만 참기름을 하시는데 조금씩 이득을 남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1,000원이라도 남기지 마라. 그냥 섬겨라. 그냥 갖다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참기름, 들기름 판다 그러면 누군가가 섬기는 것으로 갖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회가 경제 논리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서서히 돈의 문제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의 손을 붙들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그 이름밖에 없으니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회복시킨 것처럼 은과 금은 없어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캐톨릭의 중세교회가 왜 망했나요? 은과 금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없었어요. 오늘 현대교회를 잘 분석해야 돼요. 교회가 돈에 매기 시작하면 예수 냄새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내하고 서초동 법원 쪽으로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넘어오는데 무슨 큰 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그 서초동 거기 있잖아요. 무슨 교회죠 그게? 예,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야, 돈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돈 냄새가 막 확 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야 무지하게 크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도 제가 지나오면서 예수 냄새는 얼마나 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냄새는 막 확 묻어나는데 과연 예수 향기는 얼마나 날까?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얼마나 예수 냄새가 나나요? 교회는 예수 냄새를 내야 되지 돈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성도가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되지 경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같으면 철저한 경제 논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 경제 논리가 맥을 못 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교회에 들어오면 맥을 못 쳐야 돼요. 부자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맥을 못 쳐야 돼요.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이 맥을 못 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게 힘을 내기 시작하면은 교회를 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올 수 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명감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목회하는 목사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고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더 대우가 좋고 더 급여가 많은 교회가 있다면 당장 보따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경제 논리거든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병들 수 있어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냄새가 풍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디 가서 교회 예산이 얼마요?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거 물어서 뭐 하시려고? 어떤 분들은 야, 우리 교회 예산이 1년에 100억이래. 돈 냄새는 많이 나죠. 정말 우리는 그 돈 냄새를 뛰어넘을 만큼 예수 냄새, 예수 향기가 가득한가를 봐야 돼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돈 냄새를 풍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알고, 이제는 정말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경제 논리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이런 영성으로 예수 향기 풍기는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은 이유가 그거예요. 또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다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실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많이 하셨고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강도의 그런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그래서 이제 성전이 그렇다면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 예.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오시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앉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기도하는 거 방해하고 그러지 말고 딱 앉자마자 주여 하고 딱 머리 박고 없었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기도로 꽉 채워야 돼. 여기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제 기도가 이 교회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목사가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자, 목사가 못하면, 목사가 교회를 기도로 가득 못 채우면 누가 교회를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되는가? 첫째, 장로님. 두 번째, 한수 집사님. 세 번째, 권사님. 네 번째, 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 기도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본문인데, 이 특이한 것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른,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다른 본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놨는데, 거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랬는데 요한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했어요. 내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집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좀 특이한 게, 이 성전 청결 문제를 얘기하고 아버지 집을 얘기한 후에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몸과 부활을 연결시켜놔요.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 성전 청결 문제와 함께 연결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것은 이제 인터텍스트라고 말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동일한 본문을 드러내서 그것을 서로 엮어서 만들었을 때에는 기도하는 집과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상징해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그렇게 봤을 때에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도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기도를 하게 될 때 바로 부활의 역동성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기도함으로 부활의 은혜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이런 은총과 영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에게서 부활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부활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부활의 영성이 보이나? 그냥 인상 굳어 있고 건드리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고, 누가 시비하면 욕부터 튀어나올 것 같고, 성질이 바짝 나서 압력밥솥처럼 좀 딸랑딸랑 이렇게 한다면 부활의 은혜는 아니에요. 자, 부활의 은혜 속에 푹 빠진 표정 한번 지어봅시다. 시작. 살아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사망이 있어도 이 사망을 넘어서는 이런 능력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사업이 부활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은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또한 성전이니 여러분 안에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전이니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놀라운 것은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남이함이 답을 관세음보살,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되겠어요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응답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은혜의 삶이 함께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성전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성막은 성전과도 연결이 가능한데, 이 성막은 이동을 합니다. 역동적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화한 거예요. 성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이 함께 움직여요. 이건 하나님의 역동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동성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 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즉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이 공간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림이, 우상을 상징하는 그림이 들어와 있고 귀신이 가득 들어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카보드 야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카보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어디 갔는가 봤더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표현한 게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에스겔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모습이 막 무슨 우주선을 그려놓은 것처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거기는 안 계시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 와 계시더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절 속에서 하나님의 역동성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주적 하나님으로 역동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려요. 이미 하나님은 땅끝까지 보고 계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땅끝까지 보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동성이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동성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가시는 그 소망을 품는 사명이 교회 속에서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기도함으로 부활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산 증거로 나서는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에서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아멘. 아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쫓아내신 다음에 가르치시는 게 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심을 듣고 바로 그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걸 죽여 살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가르침이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 뭔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지도자들은 그렇게 화가 났고 왜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적으로 배워오던 바로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런 일을 했던 자들의 그 교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전하셨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그런 내용들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되,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계속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 너희 마음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어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의 길에 날마다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뭐예요?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경험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세상이 목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희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 자들의 모습은 분명하게 희생이 기쁨이 되고 정말로 섬김이 기쁨이 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돼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세상 속에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원래는 석사학위를 받은 마스터라고 하는 학위를 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그 분야를 마스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이론을 갖다 놔도 이 사람은 마스터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구사할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줄 알듯이 전공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갖다 놔도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제기하고 변론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어졌을 때 마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박사학위는 닥터는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사학위는 공헌도를 따져요. 그래서 박사학위는 한 번도 논문으로 나오지 않은 논제를 가지고 학위를 받는 거예요. 즉 공헌도를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공헌했느냐.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네가 했구나. 그래서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공헌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헌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선진국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공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공헌하는 삶과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서 박사학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월 집사님 박사학위가 2개인데 어때요? 공헌하십니까? 예, 학위만 2개 딱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박사학위를 그냥 준 게 아니고 공헌하라고 주는 거예요. 공헌하라고. 아유 목사님 나는 박사학위가 없는데. 여러분 박사학위가 없어도 스스로 박사 되시기 바랍니다. 공헌하고 사십시오. 예,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이렇게 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함께 갑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경제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를 좀 찾아내고 교회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동성을 좀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함으로써 즉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공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항상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또한 교회임을 잊지 말고 그런 기능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실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